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또 주변의 환경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많은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았지만 그가 범죄할 수 있는 좋지 않은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지 아니하고 홀로 다니다가 시험을 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환경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뭐든지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불구덩이도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귀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천연계 자연 법칙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막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건강해질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오만이고 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짓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분명하다면 거기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풍랑을 뚫고 나가야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일부러 그런 곳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쓰러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에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다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여기 성경에는 2장 17절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 차이점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사단의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사단이 말하는 그 내용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찾을 수 있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참으로라고 그래요. 참으로. 그러면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이 내용을 사단은 그렇게 말했는데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여러 나무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걸 수 있고 하나는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일 수 있는데 하와가 대답한 것은 이 한 나무라고 대답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대답한 것은 그 사단이 말했을 때의 의도가
모든이라는 것이 선악과나 생명과나 모든 나무를 말하는 것을 이렇게 반대하는 말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만 그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단은 자신이 말하는 것들을 불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의 진정한 어법과 정확한 의미에 관해서, 특히 그 명령의 타당성과 공정성에 관해서 의심의 씨를 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그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사단이 말하는 것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는 사단이 뭘 얻은 거예요? 사람이 의심하고 불신할 수 있는 그것을 넣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100% 거짓이 없고요. 거짓은 몇 퍼센트의 거짓이에요? 2%가 될지 1%는 모르지만 순수한 것에 작은 비율이라도 그것이 첨가되면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항상 노립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말했지만 한 나무인 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먹지 말라 한 것이 사실이냐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셨을까? 이런 의미로 사탄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이 물타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권위에 도전을 하게 하는 의심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신사라고 불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사도 바울의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성경으로 분별하려는 노력을 했다. 제7회 안식 예수제림교회 저희 교회는 저희가 다 알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믿지 않아요.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면 그 빛을 비춰주시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불변의 진리들이 있고 또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 차선적인 선택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분별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생기는 그 역사를 보면 처음에 감리교회 교인들도 있었고 장로교회 교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 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재림을 준비하러 모였어요. 근데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연구하는데 다른 이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7회 안식 예수제림교회는 세례를 하지 않고 침례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침례를 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재림을 기다리면서 모인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성경 연구를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침례라는 것이
물에 잠기는 것이 맞냐, 뿌리는 것이 맞냐라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누가 더 많았을까요? 침례 교인이 많았을까요? 다른 교인들이 많았을까요? 다른 교인이 많았겠죠. 여러 교파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논쟁이 됐습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뭐가 맞아요? 성경대로 돌아가자 하고 모인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모인 사람들이니까 연구해보니 뭐가 더 옳아요? 침례가 맞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이 침례의 의미랑도 예식이 맞아요. 침례의 의미는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듭남의 예식입니다. 그러면 뿌리는 거는 씻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는 그 의미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 의미는 물속에 잠기는 것이 훨씬 성서적이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 어디서 침례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침례 줄 때 어디에서 했어요? 가다가 물이 보이는 물 웅덩이가 있으니까 거기 내려서 침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침례 요한이 생활했던 데가 어디예요? 침례를 주던 사람이 어디서 생활했어요? 요단강에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를 보니까 교회에 뭐가 있어요? 침례탕이 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까지도 뭘 했어요? 침례식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성서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요. 또 안식일도 그래요. 안식일 기별도 처음부터 저희 그 믿음의 조상들이 지킨 게 아니에요. 모여서 연구해 보니까 뭐예요? 안식일 일요일을 바꾼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안식일 제7일 안식일 교인들이 와서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려고 이 운동에 동참합니다라고 왔는데 우리가 발견한 기별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연구를 한 거예요. 같이. 무엇이 진짜예요? 말씀의 진리가 뭐예요? 안식일.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가 아니고 영혼은 조건적으로 불멸할 수 있다. 이게 저희의 믿음입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돼서 지옥에 가거나 하늘에 간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육신을 떠나서 하늘에 갔으면 부활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육신을 입지 않고 하늘에 다 되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시공간을 다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 지구에 다시 오신대요. 그래서 오시면 그때 다시 어떻게 해? 육신을 취해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저 밑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또 하늘의 거민들은 그것을 보면서 행복하면 그게 하늘일까요? 하나님의 그래서 그 영혼은 불멸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지만 성경을 연구하니까 성경은 뭐예요? 죽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어요. 죽음의 개념은 소멸의 개념이지 지옥과 천당으로 나눠지는 것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할 만한 것들이 있지만 성경을 연구했을 때 영혼은 소멸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특권을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저희가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참인지 거짓인지 계속 어떻게 해요? 분별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그냥 쭉 옳은 빛으로 왔으면 좋은데 왜 그랬을까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아직도 이 땅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변화시키고요. 진리에다가 거짓을 첨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제7 안식일 예수생일 교인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고 받은 빛이 많은데 거기에 누가 빠지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빠지면 그거 다 도움이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요,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했어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무엇일까?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법을 만들어요. 안식일에는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근데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급한 일이 생기면 2km를 더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랍비들이 고민하다가 거기에다 뭘 해요? 네, 수건을 갖고 몸에다 이게 들고 가면 안 돼. 또 수건을 들고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몸에 붙여서 가면 이게 옷에 하나예요. 그럼 거기서 수건을 띄워서 거기다 내려놓고 거기서 몇 킬로 가면 돼요? 2km 또 가면 돼요.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걷는 것도 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2km 정도만 걷자. 그런데 거기에